안녕하세요. 민줄고 수다의 민주 용재입니다. 와! 저희 이번에 같이 이야기 나눠볼 게스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담비쌤입니다. 와! 담비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주와 용재와 함께 남산강학원 청년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단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에 같이 수다 떨어볼 책은 대중지성 금강경을 만나다입니다. 이제 이여민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감성 시리즈의 세 번째 권입니다. 그래서 감성 시리즈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감이당에서 대중지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1년 동안 공부하시는, 그래서 감이당 대중지성을 합쳐서 감성이고요. 그래서 감이당 대중지성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몸과 삶과 삶을 키워드를 가지고 고전을 읽고 그곳에 담긴 지혜와 비전을 자기 삶에서 구현을 해내가면서 만난 그 고전을 리라이팅해서 쓰시는 책인데요. 첫 번째 감성 시리즈는 대중지성 소세키와 만나다라고 해서 박성욱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지성 홍로몽을 만나다, 김희진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 바로 이번 책이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민쌤께서 쓰신 금강경을 읽고 선생님이 어떤 삶의 비전과 지혜로 일상을 살아왔는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책인데요. 네, 저 금강경이라는 사실 불경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낯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프롤로그에서 부처의 탄생, 금강경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금강경, 번뇌를 깨뜨리는 번개 또는 귀중한 보물, 그 다음에 2장은 모든 상은 망상, 3장 묘한 행동은 대상에 얽매임이 없고, 4장 머무는 바 없는 한없는 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일상에서 보살되기,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네. 게스트 담비 언니는 어디 재밌게 읽어오셨나요? 저는요, 약간 처음부터 에피소드가 되게 이렇게 몰입이 됐는데, 힘든 일을 겪으실 때마다 이렇게 만났던 게 금강경이고 그걸로 어려움을 넘어오신다는 부분들이 앞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14쪽에 약간 이 공부를 하면서 상을 깨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자기 삶에서 약간 좀 대학이 어려웠던 간호사 분이랑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다가 나중에 간호사 분에게 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좀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 삶에 딱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적용을 하신 게 처음 부분부터 나와가지고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책이 더 궁금해지는 그게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경전이라고 하는 거를 또 계속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것도 좀 맞아. 신기한 감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한 번 읽으면은 넘어가는 때가 많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독서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들을 볼 때 일단은 금강경을 펼치는 그 인연이 계속 닿았던 게 엄청 신기하고, 근데 그렇게 해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어가지고 그게 좀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매번 다른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 근데 한 권의 책을 진짜 한 권의 그 책과의 인연인 거잖아. 그 마음이 계속 집중해서 쭉 가셨다는 게 인연이, 그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혹시 금강의 의미를 저처럼 모르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금강의 의미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벅차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붓다라고, 부처라고. 그래서 사실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부처에도 우리의 상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어떤 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처라고 항상 나와는 다른 전혀 막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되게 벅차기도 하고 불교를 잘 모르면 그냥 그 절에 계신 금빛의 상을 하고 계신 맞아. 그분이 부처님이니까. 네. 약간 신 같은 느낌이잖아요. 인간보다는. 그래서 막 사실 종교면은 신을 믿는다는 느낌이 강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인간이라고 생각 못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4쪽에 보시면 그 금강에 대한 좀 정의라고 해야 되나? 금강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을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자면 금강경이 우리가 본래 가진 청정한 성품인 금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해석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토대로 다시 해석해보면 금강경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금강을 자각하는 경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럼 누구나 다 금강이라는 청정한 본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냥 그거를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기특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 자신이.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뭔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거 지금은 자각하지 못하는 거. 근데 나는 그 44쪽 밑에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 나는 지혜를 항상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읽어볼게요. 금강경의 지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는 삶의 총명함을 가리키는 지혜와 다르기 때문이다. 생사 번뇌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지혜가 반야이다. 라고 돼 있는데 나는 지혜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리함? 맞아.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사의 번뇌? 내가 심지어 생사의 번뇌를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맞아. 이 되게 이 금강경이 줄임말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세세하게 의미가 나와 있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금강 반야 바람일 다경은 보물 같은 묘한 지혜로 생사 번뇌의 불을 끄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와 라고 하는데 진짜 이 지혜도 우리가 아는 그 지혜만이 있는 게 아니고 생사를 아우르는 그 맞아.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딱 이렇게 해석이 쫙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번뇌의 불을 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평소에 있다가 어떤 일들이 왔을 때 번다한 번뇌들이 막 오고 지혜로 그걸 해결하면 또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사 번뇌라는 건 항상 활활 타고 있는 그런 거구나 하는 느낌도 여기서는 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든 괴롭지 않든 항상 우리는 번뇌 속에 있는 건가 이런 초반인데도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닥친 불을 끄느라 그 삶 전체를 관통하는 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불을 꺼도 그 정말 큰 불을 끄지 않으면 또다시 불이 또 올라오고 그걸 끄고 그냥 그거의 반복이잖아. 그걸 불을 끄는 것만 반복하다가 죽는 거잖아. 사실 눈앞에 있는 불이 그렇게도 안 꺼지는 듯한 있고 맞아. 있고 그냥 이제 그냥 넘기는 때가 많은 것 같고 문제는 어디 재밌게 읽었어? 이 1장 마지막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금강경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67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문단인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무엇인가를 구한다. 이 마음은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생각들이 바로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냈던 마음들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줄어들기 시작한다. 금강경 이름풀이에서 이야기했듯이 금강경은 번뇌를 깨뜨리는 번개 같은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본래 부처라 밖에서 구할 바가 없음을 금강경을 통해 항상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밖에서 구하는 바가 줄어들어 우리는 본래의 나로 돌아오고 점차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모두가 금강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니 지금도 금강경이다. 이렇게 한 번 단어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처음부터 우리는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밖에서 이제 갈구를 하게 되는 그 구조가 있다는 게 좀 재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가진 걸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 막 이런 생각들에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더 안락한 그 환경들이 필요해라고 느끼는 것들이 내 안에 모자라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근데 이 반야바라밀 할 때 이게 그 반야심경이랑도 되게 많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괴로움을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갈구하는 마음이 있고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화가 난 것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막 현실에서 잘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져 그게 항상 괴롭다고 생각하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렇게는 잘 잊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만 해도 못 먹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 말로는 아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도 실상 내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해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삶으로 끌어오는 거가 정말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삶으로 붙여보려고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원인을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혜가 있어야 더 큰 원인을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인과로 설명을 하잖아.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알 수 있는 원인이 그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운 거 알아. 이걸 못 먹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 못 갖기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아. 근데 만약에 내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 그 옛날에는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거든. 그냥 이 일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지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게 나한테 힘들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정말 뭔가 크게 부딪혔을 때 누군가와 진짜 싸우거나 뭔가 갈등이 뭔가 전면으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야 조금 생각을 해보지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그 부족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뭘 바랬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올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뭔가 자꾸 뭔가 그 지혜를 얻고 싶어지는 것 같아.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아 항상. 아직 내가 알지 못한. 그게 약간 그 앞에 있었던 그 생사의 번뇌를 아우르는 그 지혜인 거 그걸 수도 있겠다 뭐 이 생각도 맞아.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그 은준아가 말한 근본적인 원인 요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상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2장부터는 그래서 좀 재밌었는데 맞아. 1장은 금강경이 이런 책이구나를 한 번 더 짚고 간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상에 좀 더 힘을 싣고 있구나 이런 게 있었죠. 2장 처음 시작할 때 그 70페이지에 금강경의 인용 부분이 있는데 요게 약간 핵심적인 것으로 해서 좀 가져가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70쪽? 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원래 형상 아님을 본다면 이는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어려워. 나는 그 뒤에 73쪽? 여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읽어볼까? 여기도 나도 별표는 한. 아 진짜? 언니도? 응. 체크가 돼 있어. 여기 73쪽 마지막 문단인데 그러나 공부를 통해 금강경을 한 글자씩 제대로 보니 부처님은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도록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내야 한다고 여러 번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금강경을 처음 접하고 20년 만에 금강경 구절을 곱씹으며 다시 읽어보고서야 내가 먼저 깨달은 후에 중생을 구하겠다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문장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았다. 이제야 처음부터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가 아니라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마음도 시선도 나를 향해 고정된 우리에게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 구절을 20년간 읽어오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 해석해 오고 있었다니. 이렇게 보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나에게 집중된 좁은 시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더 많은 중생 쪽으로 시야를 열라는 말씀이셨다.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이니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고 더불어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라고 서두에 강조하신 것이다. 여기 75쪽에 이어서 읽어보자면 먼저 광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내가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과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자 내가 괴로움을 느끼듯 타인과 자연도 똑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마음에 품었다. 깨달은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자 태도가 바뀌었다. 여기까지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중생구제랑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부분 읽었을 때는 뭔가 하는 느낌도 있고 이 여민쌤의 경험담이 엄청 재밌는 것 같아. 이 광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과 자연에 관심을 딱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는 항상 그렇더라고. 불경 읽고 나면은 읽을 때는 오 하면서 가는데 정작 일상에서 계속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맞아. 이게 어떡하지? 하는 그 느낌이 계속 있단 말이야. 맞아. 용재랑 언니는 불교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 어때? 진짜 용재처럼 계속 이렇게 경전을 읽거나 할 때는 이거구나. 이 자비의 마음 아니면 이제 상을 깨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막 감명을 받고 돌아가서 근데 정작 내 일상에서 화가 났을 때 뭔가 그 자비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걸 까맣게 잊고 아니면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상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봐지고 맞아. 까먹게 되는 그래도 그나마 불교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났을 때가 예전이랑 좀 다른 게 옛날엔 왜 화가 나지를 안 물어봤어. 그냥 내가 화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할 거야 라든지 저런 나쁜 X 이렇게만 상대방에게만 완전 집중해서 그렇게 됐는데 불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 화 나는 거에 분명히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번엔 그게 뭐냐 이 생각으로까지는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신기했다. 언니도 질문이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 질문이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은 나 여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새로운 질문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딱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다는 마음만 내도 내가 품고 있는 질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우리한테 시원함을
주잖아. 다르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주니까. 그래서 새로운 질문은 또 다른 뭔가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막 앞쪽에서 어딘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승불교랑 소승불교 비교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 37쪽인데 그 금강경의 탄생 아라한에서 보살로라는 챕터인데요. 37쪽에 이제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차이가 있어. 잠깐 읽어보면 소승불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라는 개념이 없다. 다만 자신의 모든 번뇌를 끊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윤회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목표가 더 넓어진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상구보리하는 마음은 진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사실 나는 것 같은데 하와 중생하는 마음이 둘이 이렇게 팍 연결이 된다는 거? 나도 그런 게 조금 늘 약간 이거 둘이 잘 연결이 안 되고 맨날 내 깨달음만 중요한 것 같고 내 괴로움만 없어지면은 만사 오케이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하와 중생하는 마음 이거를 좀 진짜 계속 가져가면서 배워보고 싶다. 결국 나랑 남이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아는 거 아닐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추상적으로 가져가면은 나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불 끄는 게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면은 그게 중생구제랑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여민쌤이 여기 아까 민준아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그것 때문인데 이게 민준아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그 광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내가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과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자 내가 괴로움을 느끼듯이 타인과 자연도 똑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랑 그 다른 존재들이 같은 조건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똑같이 그 연결성이 있는데 연결성에서 상을 갖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단 말이죠. 연결성에 상이 있다는 걸 좀 더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이게 그 상 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걸로 생각하면 여기가 그 다음 77쪽부터 쭉 상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가령 아상 이런 걸로 생각하면 신체로 생각하면은 내 몸이 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내 몸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공기를 들으셨어. 그래서 그걸로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 공기는 나야 아니면 내 밖이야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할 수가 없고 음식물을 먹고 먹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고 얻는 것을 똥을 쌌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먹는 것은 나야 내가 아니야가 경계가 애매해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다가 그것들이 계속 밖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는 게 지금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신체라는 피부 껍데기로부터 안쪽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이 계속 있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아닌 거를 내가 아닌 거를 나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고통, 번뇌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가령 이제 생체기도 날 거고 뭐 노화도 계속 올 거고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팔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내 팔이 지금 젊은 상태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상을 갖고 있으니까 노화가 왔을 때 생체기가 났을 때 뭐 심하게 팔이 잘려 없어져 버렸을 때 엄청나게 번뇌를 겪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계속 그 고통을 따로 또 겪는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고통도 다들 똑같이 그 상을 중생들은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이 똑같은 고통을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거에서 또 다른 존재들에게 접속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생. 근데 우리를 중생이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 중생. 중생상. 중생상.